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분명한 사명감과 또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성경 공부 내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나이다. 아멘. 놀라운 소식세 주 예수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신천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 기별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첫째 천사 기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별의 범위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계가 바로 이 첫째 천사 기별의 범위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은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의 특징을 보냐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기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는 심판에 관한 기별이 바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핵심은 이제 예배 논쟁, 곧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창조주를 예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나오고 또 신바벨론 그렇게 나오는데요. 또요 이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 이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을 때 그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고대 바벨론은 그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 말씀.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밑줄 친데 보십시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이 바벨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그 중에 10절 신할 땅 바벨. 우리가 저 신할 땅 하면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않았던 그곳, 바로 그 금신상이 놓여져 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신할 땅입니다. 그 신할 땅이 여자면 지금의 바벨입니다. 자, 이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 또는 혼동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6절 9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도록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것인지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탑 쌓는 이 탑을 쌓는 그런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이 말이 한 언어만 썼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3층에서 일하던 사람이 밑에 2층에 있는 사람한테 좀 그 벽돌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밑에 그걸 듣던 사람이 벽돌이라고 위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나무를 갖다 주는 서로 그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했으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바벨이라 하죠. 바벨. 그 성 쌓기, 탑 쌓는 거를 멈추겠는데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 했습니다. 바벨탑. 자, 역사, 세계 역사에 나타난 이 바벨의 역사를 한번 좀 보면, 자, 이 아모리 족속들, 성경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나오죠. 이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은 그 자신들의 그 도시인 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 족속들 또 이방 그 민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BC 기원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 약 30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이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 이름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이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이 왜 비옥한 지역이냐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는 건 강이 있다는 얘기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 지역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패권을 장악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특별히 법전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 법전이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잔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보복은 보복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은 말뚝신, 성경에도 이 말뚝신이 나오죠. 그 말뚝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신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이 신바벨론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제국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이사야 3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름도 참 발언하기가 쉽지 않죠.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그죠? 병들었다 나았다 암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제 축하하는 그런 편지겠죠. 그리고 또 예물을 선물을 좀 잔뜩 또 보냈고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어요. 자,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적국인데 적국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다 누출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히스기야의 왕이 병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 발라단의 아들인데 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왔던 거예요. 자, 이제 역사 가운데 나오는 바벨론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무로닥 발라단이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세력을 아주 떨치고 강력한 그런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보폴라살 때 칼게미스라고도 하고 갈게미스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중동의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제국이 되는 그런 밑바탕을 이룬 것이 바로 이 갈게미스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 세력을 더 떨쳐서 남쪽으로 이집트하고 시리아 또 유다 제국, 유다 왕국이죠.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점령해서 강한 제국이 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들을 섬겼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이 둘째 천사 기별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비밀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영적 바벨론은 또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또 나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 시대의 대쟁투 38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천사의 뒤를 이어서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자, 이 바벨론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됐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포생되는데 여자로 나오는데요. 정숙한 여자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말하고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자는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음란한 여자가 바벨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바벨론은 배도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천주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83쪽에 나오죠.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타락한 모든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가 자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6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독한 교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 그러니까 아주 거짓 교리가 바로 이 포도주라는 거죠. 이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거짓 교리, 이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몸만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분리돼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은 하늘로 천당,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천국으로 곧바로 간다. 곧바로 간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곧바로 간다라고 가리키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이 시간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자체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옹호하고 높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 교리, 포도주를 먹이는 것,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사단의 속임입니다. 자, 신부들에게 보내는 서한집 1893년 6월 1일에 발행된 신부 서한집 173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 서한집은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이 전 세계에 있는 신부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전통, 천주교회의 그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 이렇게 이렇게 변개되고 좀 지나면 또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변하는 그런 참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구원의 방법에 관한,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사단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 구원의 방법, 자, 특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하는, 자,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거든. 저 그 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저 탑을 짓는 거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 4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한 거죠. 이 큰 대제국을 누가 건설했냐? 내가 능력 있고 또 권세가 있어서 내가 이 대제국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 멋진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성을 누가 건설했냐 이거죠. 내가 건설했다. 내가. 내 위엄. 벌써 이 한 말씀 30절에 나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의로운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또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 중보에 대한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 중보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탄원하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중보인데 이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The Catholic Priest 78쪽, 79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아라. 너는 지옥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비범한 존재는 즉 사제, 천주교의 사제이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입니까? 인간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피조물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천주교 신부 천주교 사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주교에서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미사 끝나고 고해성사라 그래서 신부 에게 자기의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신부한테 다 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중보는 오직 한 분이라 했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아닙니다. 신부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진노의 포도주제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인데요. 자, 에스겔 8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방을 향하여 동방에 해가 뜨잖아요. 그 해를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쪽에 해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 때, 이 안식일을 특별히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교회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부할 때, 다니엘 공부할 때 다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 7장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 대신 그날을 없애고 그날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벌써 창세기 아니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이 안식일이 자신들의 신조를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취하여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비카톨릭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어진 것은 물론 그것은 모순이다. 그 변화는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전인 약 15세기경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명백히 성경이 아닌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었을지라도 전통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왔다. 하나님의 틀린 게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뭐라 했습니까? 분명함에도 천주교,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서 그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 일곱째 날을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습은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비카톨릭 교파들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천주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1527년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 개신교를 자기네들의 어머니의 품을 떠난 어머니 교회인 천주교를 떠난 그러게서 딸이라고 개신교를 딸이라고 그렇게 집 나간 딸이라고 그렇게 천주교는 개신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e Face of Millions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그 배도한 그 여자로 상징되는 바벨론, 즉 다르게 얘기하면 배도한 교회, 그 교회가 가르치는 포도주, 그 포도주는 거짓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 배도한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거짓 그런 교리들을 통해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 대신 그런 그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절대로 그 거짓 교리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 그 교회 중에서 배도한 교회 중에서 저는 로마 천주교회나 또는 거짓 그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그 로마 천주교회나 또는 배도한 어떤 그런 개신교회들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 이단 그 사이비 기독교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있잖아요. 그 신천지도 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계시록을 더 많이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계시록을 엉뚱하게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논리나 또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계시록을 풀어서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신천지가. 신천지 교리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거짓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히려 반박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과거 우리 재림교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하는 성경 박사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생각하면 그 시골 교회 정말 배움도 이렇게 많지 않으신 우리 시골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정말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과정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 시골 교회에 장로님들이 예배소장님,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소장님이신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고요. 설교도 아주 성경에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은 아주 이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쫙 풀 때에 정말 제가 어릴 때 큰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의 토대를 둔 그런 것들이 저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성경 연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는 그냥 방송, 더군다나 방송이라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뭐 듣는 거를 끝내지 마시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방송이 나오면 방송을 트시고 같이 성경 책도 놓고 또 그리고 옆에 필기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셔서 같이 쓰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려면 어른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이 같은 애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과 같은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연구 많이 하시고 교과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정말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그런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계시록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공부하시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거짓, 타락한, 배도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짜 비진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진리의 편에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와 또 인도자가 되므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 또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